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체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요시야 왕의 성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땡볕이 꼭 믿지는 않습니다. 그 7월의 땡볕 때문에 교회 앞마당의 자두가 어느새 연걸어 가고 또 추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한 3광주리 정도 자두를 수확을 했습니다. 자두를 수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고 우리는 자두를 추수하는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농부가 아니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농사 짓고 살 때는 그때는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보리를 추수하는 농부는 아니지요. 특히 이제 완주군은 이제 완주시로 승격합니다. 여러분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세요. 그렇다면 자두를 수확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맥추절보다 자추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게 어떨까? 우리 교회에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맥주절? 나는 농부 아닌데, 나는 도시에서 이렇게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맥주절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날 현실에 좀 맞지 않잖아요. 시골에 사시는 농부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 그때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조금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해 상반기 때 참 가나안 땅이나 다름없는 이 옥회교에 와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자두 열매도 수확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가나안 땅이나 다름없는 옥회교에 와서 참 자두도 수확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교회 뒤에 어떤 나무가 있죠? 밤나무가 있죠. 지금 밤꽃 향기가 코끝을 찡긋한. 가을에는 밤에 수두룩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밤을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추수 감사절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라는 뜻인가 보구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이후로 전무후무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절기를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킨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8살에 왕이 된 이 요시야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숙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고모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조금만 실수하면 반역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조선시대 왕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조가 단종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리고 단종은 비참하게 죽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8살짜리 요시야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제국으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 애굽 왕이 또 건재하고 있었죠. 그런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 어린 아이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20살 때까지 별로 그렇게 큰 일을 못합니다. 26살 정도에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첫 번째 했던 일은 성전을 개혁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때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든 눈에 보이던 성전이든 성전을 더럽히면 그 민족과 그 개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55년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봐야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다이내스티를 잘 보십시오. 태종 태세를 잘 보십시오. 세종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기반을 닦아놨어요. 응? 친척들이 함부로 왕을 등에 업고 행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태종이 외척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아무런 근심 없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갖다 놓고 맨날 거기서 점치고 무당들 불러다 놓고 신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국가 중대사를 행합니다. 아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할아버지는 너무합니다. 55년간 므낫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왕국 유다를 하면 여러분은 꼭 므낫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왕 세 사람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고 가장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면 므낫세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악을 행했냐면 첫 번째, 온갖 우상을 다 성전에다가 갖다 놓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우상에다 갖다 바치는, 어린아이들을 제단에 갖다 바치는, 어린아이들을 불살라버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끔찍하지요. 1월 성신이라고 해서 또 1월 성신 제단을 쌓고 그런 모습을 본 이사야가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이러시면 나라 망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므낫세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저놈을 잡아와라. 톱으로 잘라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악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모리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악독하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더 이상 눈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던 겁니다. 아모리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모리보다 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요, 완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정말 긴장하면서 사셔야 돼요. 긴장하면서 사셔야 돼요. 할아버지는 55년간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고 아버지도 거기에 걸맞춰서 살았고 나이 8세인 요시야 왕에게는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공황장애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새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26세 나이에 이제 결단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성전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아니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성전에 율법책은 없어요. 성전 안에 율법책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 함이 발견된 겁니다. 그 성전 함을 들여다보니까 그 성전 함 속에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죠. 아니 목사님, 성전 함에 율법책이 있는 게 그게 무슨 놀랄 만한 일인가요?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책 어디에 두시나요? 기회 오면? 저기 뭐 위에다 놓죠. 다 사람들 볼 만한 곳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이 이 헌금함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헌금함에. 왜 그랬을까요? 율법책을 성전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이 성전이 악이 성행했던 거예요. 율법책이 눈에 띄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신실한 사람이 이 율법책을 숨겨놔야 되겠다. 어디다 숨겨놔야 되나? 이 헌금함 속에다 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율법책을 숨겨놓은 겁니다. 한 6, 70년간을 아무도 율법책을 읽지도 않고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6, 7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뜯어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뭐 창문 틀도 좀 바꾸고 다 수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성전 함을 보니까 뭐 혹시 뭐 있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곳에 율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책을 갖다 드렸겠죠, 왕에게. 왕이 그 율법책을 보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을 남유다 왕 중에서 세 사람 중에 뽑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직하다고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뜻에서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줘. 그러면 그 감동해준 대로 그대로 반응했을 때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합니다. 성전 함 속에 들어있는 율법책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신명기일 것이다라고 말해요.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그 순간 그대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런 목상들을 갖다 놓고 왜 저런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우리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마당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 뽀갭니다. 막 뽀개요. 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들의 뼈를 불살라요. 그들의 뼈를 불살라고 그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이 요시양의 왕이 행한 행동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뼈 가루를 평민들의 무덤에 싹 뿌려버려요.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상을 근절합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은 수시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 북한, 미국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 민족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지 몰라요. 국제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은 호구래요. 호구. 근데도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한국은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걸 좋다고 말해야 되나 나쁘다고 말해야 되나. 교회가 많은 건 좋은 거지. 그렇지. 교회가 많은 건 좋은 거지. 교회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많은 건 좋은 거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교회가 골목골목마다 있으니까 골목골목마다 점집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OK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갑시다. 제가 그렇게 외치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 안 들이려고 가성비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곳저곳을 좀 손을 댔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성전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제 마음에는 한 군데 더 수리할 곳이 남았어요. 웬만한 곳은 다 수리를 좀 해가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제가 할까 해요. 우리 교회 샤워실입니다. 화장실 그 뒤에 있는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끔찍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호텔처럼 만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냥 내 집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커튼이 20년 된 커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쯤 바꾸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의 샤워실에 샤워기가 너무 낡았어. 한 번쯤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내 집 대하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집 정도만 여러분이 교회를 대하시면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뒷사람 저하고 곰팡이 제거하면서 수세미로 막 문지르면서 어느 정도는 해봤지만 안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타일도 벗겨지고 보기도 흉하고 전문가 불러서 해야 돼요. 오늘 요시야도 전문가들 다 불러가지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전문가들 다 불러다가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썼는지 묻지 마라. 그들은 다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가 두 번째 행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두 번째로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날이잖아요.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지요.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시내산 언약을 맺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다시 찾겠다는 거였어요. 성전을 개혁한다는 이야기, 절기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감사봉투에 헌금 10,000원 넣어서 교회 헌금바구니에 넣는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그렇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거기에 걸맞는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요시야 왕은 절기를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지켰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내가 옛날에 나는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설레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CCC에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날 저녁에
아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3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는 큰 기업에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나? 신학교를 가야 되나? 결국은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신학교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죠. 시골에서 깻잎 팔아가지고 대학교 보냈더니 아들놈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목사 된다고 대기업을 뿌리치고, 어머니는 3년을 집을 못 들어가셨어요. 집 부뚜막에서 밥 먹고 도망쳐 나오고 밥 먹고 도망쳐 나오고 몽둥이로 쫓아다니는 아버지 밑에서 사셨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내가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만둘까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어마어마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은 단순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이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기쁨에만 너무 도취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새가 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돌짝밭 같아가지고 또 가시밭 같지는 않은지 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돌보아셔야 돼요.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만 고민하다가 살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온갖 걱정거리, 찾아오지도 않을 미래의 걱정을 끄집어다가 가불해서 고민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환란이 오면 바로 무너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성전도 우리가 교회인으로서 잘 관리하고 잘 수리하고 잘 리모델링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이 성전 관리를 잘 하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거울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세요. 한 분 한 분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세요.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